메리 크리스마스, 기쁨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공교롭게도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떤 날인지.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그리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같은 차원의 기쁨이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인데요. 자, 그렇다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왜 기쁘세요? 성탄절 왜 기쁘시나요? 예, 공휴일이니까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니까 기쁘시나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어느 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 탄생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그 천사들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세주 탄생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세주 탄생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메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스는 그 미사, 예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다, 이런 뜻이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섭리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어느 여간 마국간 현장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세주 탄생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아멘.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탄생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탄생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구세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 탄생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현장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세주가 태어나신 너무나 기쁜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구세주 탄생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나아가서 그 아기 예수께 믿음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날인데요. 자 그러면 그 구세주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도록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성경은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합하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절로? 여러분 성경 몇 절이나 외우고 계셔요? 몇 절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차 권사님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150절이요? 와, 저보다 더 많이 외우고 계시네요. 예. 신학교 가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66권, 1189장, 31,10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66권의 성경,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31,101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을 만약에 믹서기에 넣어서 돌리면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넣어서 믹서기에 넣어서 돌려서 나오는 엑기스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당연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이상한 사랑이에요. 당연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에요. 이상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 당연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내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왜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시나요? 자녀니까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당연한 사랑입니까? 이상한 사랑입니까? 당연한 사랑이죠. 당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다 이런 사랑이 당연한 사랑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고 사랑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사랑.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고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 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할 때, 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대상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가만 저를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1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그 온죄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의 온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고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죄의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리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리고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명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그 귀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 아침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 기쁨이, 그 거룩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두 가지 오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던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